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만나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장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국처럼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 왕은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월권을 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슬퍼하시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사무엘 역시도 굉장히 슬퍼하는데요. 사무엘이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밤새도록 근심하여 슬퍼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한다, 내가 후회한다 라는 말을 듣고 사무엘 역시도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 어디까지 계속되냐면요, 사무엘상 16장 말씀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무엘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슬픔이 얼마나 큰 상처고 아픔인지 계속해서 상처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은 계속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일어나라, 뿔에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보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묵상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내주라는 게 내 안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집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기가 2살, 3살 때 이제 걸음마를 뛰면서 너무 호기심이 드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의 시선은 말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고 있지만 항상 눈은 아기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앞에 있는 물건을 치워버리고, 아기가 뜨거운 거에 손댈 것 같으면 안 돼, 멈춰, 그러면서 아기를 멈추게 해주고, 이 모습을 보면요, 아기는 모릅니다. 근데 엄마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엄마처럼 앞에 피할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치워주시고, 또 뜨거운 것, 위험한 것 손대려고 하면 아니야, 그거 안 돼, 멈춰야 돼, 그러면서 또 막아주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보고 있고 개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는 단어가요,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떠한 학자가 이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전 생애에 거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양을 치는 목자,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도 알아주지 않는 형편에 있을지언정 몰라도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향했고, 그의 마음은 늘 주를 의지하며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습니다. 그러나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다윗 잘한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 중심 다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있는 처지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주눅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삶의 인생을 주목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 하루하루가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높은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자리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년 성공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까지도 잃어버리며 성공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거 100년 때문에 그 인생 놓치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주를 바라보시며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천국 소망 품으시며 이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천국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보고 계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오늘 우리의 손을 들어서 주를 붙잡고 찬양하시며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주님 역시도 다윗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 역시도 주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 생애를 맡기며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주 앞에 붙들린 삶, 주와 함께하는 삶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오늘 새벽이, 오늘 아침이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시고 오늘도 주님 편에 서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